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들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을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활동 당시에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니까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야, 저거 분명히 발에 힘을 힘입어서 마귀 힘입어서 저거 베푸는 기적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신성 모독이다 라고 했어요.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 오늘 본문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앞부분에서는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했는데 오늘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또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해결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늘 생각해 볼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늘과 땅에서 증언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이 오늘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셨고 누가 이걸 가지고 있는가, 요한이 서신에 이런 것들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요한일서 5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1절 읽어주시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예,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거듭나기 위해, 중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다, 즉 중생한 자다, 거듭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증거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훌륭한 성인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아름다운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대언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메시아를 가리켜서 영존하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신가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존하다는 것은 신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시죠. 그래서 창조했다는 면에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다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아버지처럼 백성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런 면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태어난 중생의 증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말씀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중생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지만 영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낳으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귀합니다. 근데 그것은 기껏해야 100년 동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낳으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것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걸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분의 명령들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중생하지 않았을 때, 즉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심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생한 후에는 무겁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졌습니다.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있죠. 하나님 영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때때로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주의 법을 즐거이 지키면서 또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무거운 짐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악됩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뭐냐? 바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요한일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자, 거기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즉 새 사람, 구원받은 호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뒤에 나오지만 자,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의 차이가 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는 그 말씀은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거를 시제를 보면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고 해석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써 돌이킬 수가 있어요. 즉 계속해서 고의로 일부러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말씀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주었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네. 자, 여기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군대에서 또 회사에서 상급자한테 네 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죄가 나를 유혹할 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예 하고 굴복하게 되면 그 순간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죄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와 타협을 요구하면서 유혹할 때 예 하는 순간 나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18절에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들에서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항상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거슬러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순간적으로 지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우리는 일으켜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나아갑니다. 이게 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나 그 다음에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바로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 믿음 가지고 하려니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후회하고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즉 부활과 휴거의 소망을 우리는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바로 기쁨과 확신이죠. 자,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으니 정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네. 자, 여기 보니까 물과 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 6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오셨다는 그 말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죠. 이 당시 초대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느냐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실까요? 이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그 영원히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세요. 여기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다는 그 표현을 보십시오. 물과 피라는 말이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도 보여줍니다. 여기서 물은 죄 씻음을 가리키는 거죠. 피는 속죄 사역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침례와 주의 만찬의 의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해서 속죄 헌물로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고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세상 속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분명히 성령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성령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다 를 증명한 것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참되십니다. 또 증거하시는 내용도 참되시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7절과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7절과 8절에서 개역 성경에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 하늘에 없고요.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부분 없습니다.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이것도 없습니다. 개역성경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뭐가 있냐? 7절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8절에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는 이 부분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금정령 말씀은 빠진 것이 없는 온전한 다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늘과 땅에서 증언하는 세 가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있다고 하시고 땅에는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십니다. 여기 영과 물과 피라고 했는데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하는 것이죠. 자, 개역성경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정역은 이 말씀이 한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죠. 근데 개역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이 세 분은 하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은 오리겐이 변개한 알렉산드리아 철학을 따라서 이 5장 7절과 8절의 중요한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킹잼성에 보면 There are thre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신다. 또 이 순간 땅에서 증언하는 것이 셋이 있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서 증언하는 것 가운데 첫째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둘째는 물입니다. 자, 물이 무엇이냐? 이것도 학자에 따라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물을 성육신, 즉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봅니다. 또 어떤 분은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처럼 이 물이 말씀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알렌 레이시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보시죠.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네,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은 물침례를 시사합니다. 말씀은 침례 의식 때 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리키거나 복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또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깨끗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한다. 또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물과 피라 해서 그 물은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피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은 피가 바로 지금 이 시간 땅에서 증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지금 하늘 왕국에 있습니다. 그 피가 지금 하늘 왕국에 있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피를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땅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그 피로 씻긴 사람들이 아직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죄들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그런 증인들입니다. 자,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정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정언은 더 크도다. 그 까닭은 이것이 하나님의 정언 곧 그분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정언하신 정언이기 때문이라. 네, 자, 이 9절을 보면은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는 잘 받아들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걸 믿습니다. 또 아이폰을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잘 믿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은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른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자, 믿지 않는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뭅니다. 세상에는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판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옥살이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뉴스나 법정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사회생활을 아주 불안정할 것입니다. 또 의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의 증거가 믿을만 하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 확실하고 믿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에 관해서 2번이나 증거하셨습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17장 5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예, 이렇게 2번이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 관해서 2번 증거하셨습니다. 자, 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또 하시죠.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 깨닫게 하노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의 저주받는 자라 하지 아니하고며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고 대답을 하죠. 예.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자기 아들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증거를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또 물과 피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속죄 사역을 증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10절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자기 안에 증언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아들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냐?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좀 다르죠.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증거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또 하나는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첫 명령을 잘 지켰더라면 아담은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경고하신 대로 아담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 속에는 여전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강렬한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모든 사람한테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 외에는 아무도 사람한테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걸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한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 요한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은 요한복음에 아주 많이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펴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심이라. 영존하는 생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 보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5장 24절 보겠습니다.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네, 또 6장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네, 마지막으로 20장 31절.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영존하는 생명이 나와 있습니다. Everlasting Life가 나와 있습니다. 양적으로 무한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원하든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할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자, 이 말씀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복권에 당첨되는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는 키가 몇 센치고 성격은 어떻고 외모 어떻고 직업은 어떻고 하는 사람을 구하는데 어떤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또 가르칩니다. 예,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과 관계없는 것, 반대되는 걸 구하면서 기도가 응답받을 거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 교회 뒤에 빛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한테 원하시는 뜻이 딱 10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를 하고 또는 내 가족과 친구와 친척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듣기를 원하면 그러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 이 뜻입니다. 교회로 모이게 해달라고 그 모이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처럼 우리 세대를 섬길 수 있을까요? 그 뜻을 품고 기도하면 이루어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잘 행함으로 우리를 비방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한 뜻입니다. 일곱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권한받는 것, 여덟 번째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 아홉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 아, 제가 찬양을 잘합니다. 아, 제가 음식을 잘합니다. 아, 제가 청소를 잘합니다. 아, 제가 뭘 잘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잘 만집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은 이루어집니다. 열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중보 기도 대상자를 정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러한 최소한 10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도한다면 또 그 뜻에 부합되게 기도한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말을 들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 우리가 특히 먹고 마시는 거, 입을 것, 이 구하는 것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잘 아시고 우리가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해 준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기도가 아닐까요? 아빠가 아들한테 내가 너한테 장난감 사줄게 약속했어? 그럼 믿어야 되는데 아들이 언제 줄 거야? 빨리 사줘야지 막 조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는 어린 아이의 믿음인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주된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 강구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카데미를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교회를 시작한 지 지금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언제 기도했느냐? 제가 19살, 만으로 18살이죠.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제가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런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3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많이 망가졌습니다.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시겠다면 쓰십시오. 라고 제가 응답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저한테 그럽니다. 아, 힘들겠다. 고생한다. 다 그런 말 하거든요. 어떻게 수원에서 대구까지 매주 오갑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다 그래요.
근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가 응답돼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신나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은혜로 나를 채워주실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저는 한 주 한 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한 주 한 주가 기대에 차고 기대와 소망과 그걸로 차 있어요. 근데 저한테 얼마나 힘드십니까? 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힘들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제 아내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정보사님이 저한테 불러서가지고 힘들지 않느냐, 이거 왜 하려고 그러냐. 그치, 그랬어요. 제가 50년을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인생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아내가 동의했습니다. 딱 그 말만 딱 했어요. 그러냐고. 뭐 필요한 거 없느냐? 필요한 거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 상쾌하시는데 그거면 되죠. 네. 말씀을 준비하는 거 이 부담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왜냐면 나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설교한다는 게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설교 안 했으면 도저히 생각하지도 않고 살지 않았을 그럴 삶을 제가 먼저 살아나야 되고, 그걸 또 제가 설교하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끙끙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성장시켜 주셔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죠.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 또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제가 섬기지만은 사실은 제가 섬긴 만큼, 제가 성장한 만큼 섬기는 거거든요. 예. 저는 손해보는 게 하나 없어요. 저는 그 큰 은혜를 받고 저는 혜택을 받은, 그 특혜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다음에 이어서 더 좋은 목회자가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기도의 거장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자기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어떻게 말했느냐? 첫 번째, 자기의 의지를 포기할 것,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0가지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섭리적인 상황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응답 받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조지 물러는 생애에 뭐 어떤 사람은 뭐 2만 번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3만 번 하더라고요. 뭐 2만 번, 3만 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다 뭐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죠?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 맞는 상황을 살펴보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저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 아닐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떤 것들을 원하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이 마가복음 말씀은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높은 목표를 잡고 기도하면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일단 정한 뒤에 달라고 주장하면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해에는 새 집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물건을 배달해 주시거나 배달을 포기하고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면 아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장난감을 사주든지 아직 안 돼, 안 사두든지. 사주면 아빠는 아이한테 물건을 배달한 사람일 것이고 안 사주면 나쁜 아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울겠죠. 거의 그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너희가 어떤 것들을 원하든지 이 앞에다가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걸 넣어줘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것들을 원하든지 기도할 때에 받는 줄로 믿으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동의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과 17절 보시죠.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강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그에게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자, 여기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그 말씀이 뭘까요? 성도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몸을 입고 있어서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사도 요한이 앞에서 다시 태어난 중생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모순 아니냐. 이 말은 중생한 사람이 계속해서 고의로 일부러 죄 가운데서 생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생한 자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중생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그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결코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형제가 그런 죄를 범하는 걸 볼 때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형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범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같은 급이에요. 이런 죄는 사함받기 힘듭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느냐? 교회 안에 이런 죄를 짓는 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자들 속에서 이런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단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단들은 실수나 무지나 연약함에서가 아니라 고의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아는데 진리를 고의로 부정합니다. 이건 무지한 것이 아니고 고의적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진리를 대적하고 부정하고 왜곡합니다. 이들은 구원의 가망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18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네. 자, 이 말씀은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한테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즉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킴으로, 즉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입장이 뭐냐?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걸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즉 범죄치 않는 동시에 범죄한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입장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이 죄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 시제상으로 계속적인 경험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삶은 세상에 속한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죄를 일시적으로 행동해서 실족해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서 자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노라 하는 말이 18절, 19절, 20절에 3번 나옵니다. 뭘 아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여기 1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 그 앞에다가 계속이라는 말을 넣어 보십시오. 그럼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앞에다가 계속이라는 말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계속해서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또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렀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 말로는 이 현대 시대로 옮기는 것이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계속 짓지는 않아요. 19절 보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며. 자, 우리가 안다는 둘째 나옵니다. 우리가 안다는 둘째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구원 사역이세요. 이 구원에는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가 결코 도움되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자, 이거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보니까 특별 소유 백성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는 다른 특별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영적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세대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악한 자, 곧 사탄의 안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마귀들이 세상에 활동하도록 지금 허락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탄을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0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노라 하는 세 번째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진실하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도 아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또 친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21절 볼까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 네,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은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미 우상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죠? 그 우상이 돈일 수도 있고 육신의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과 과학일 수도 있습니다. 요새 인간을 닮은 AI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이 스스로 창조자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 자체도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걸 다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